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023학년도 1학기 개강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너무나 세상에 치우쳐져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참 저희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으로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죄과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늘 저희 안에 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그런 죄과들을 항상 돌이켜보고 또 말씀 앞에 그것을 비추어 보고 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광운대학교 광운학원에 또 저희를 각각의 맡겨진 역할로 또 저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온전히 집중하여 또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다 잘 알고 늘 우리에게 참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자비롭게 다가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광운대학교에 또 저희를 보내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번 2023학년도 1학기를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또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또 저희의 이웃되는 모든 학생들과 또 동료들에게 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저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질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함께 하시며 또한 말씀을 또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할 때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달게 받고 또 단순히 잠시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에 또 깊이 들어가 또 인내하며 또 결실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개강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 강훈 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각 지체들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책망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론 고단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광채를 또 보게 하셔서 주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광운대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고 강훈 선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동안 이용재 교수님 강원대학교 힘써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저희가 감사하여 작은 진심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저희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예고하고 광고 드렸다시피 우리 전기공학과에서 명예교수로 계신 이흥재 교수님의 은퇴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소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섬긴 게 별로 없는데 많이 섬겨주셨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90년에 여기 왔는데 뭐 이제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뭐 목사님이 소회를 달라고 그러셔서 한 10장쯤 쓰려고 그랬더니 반장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학과에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지난 한 달 동안은 계속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소회를 얘기를 해달라. 천하범사에 다 기한이 있어서 나갈 땐 나가는 거죠. 뭐 근데 굳이 소회를 자꾸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서 뭐 덕담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쇼펜하우어가 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묘비경에 뭐 그런 얘기를 썼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덕담을 좀 했는데요. 근데 좀 쇼펜하우어가 원래 염세주의자라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쇼펜하우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진짜 실력은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가짜 정보를 다 골라내고 팩트만을 골라내는 게 진짜 실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팩트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찬양한 우리 학생이죠? 박사과정 학생.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 팩트라는 것은 제 종교와도 관계없습니다. 제 믿음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팩트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팩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실은. 근데 제 마음속의 팩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할 때, 뭐 아플 때, 그러고 뭐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참 받을 은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는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죠. 아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들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고 좀 등도 뜨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제 마음속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시면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안 봐주시고
뭐 이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 마음속의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잘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급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또 달려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적에는 그랬던 제 과거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처음에는 조용히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뭐 그렇게 정년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으신 분은 좀 안 그러시겠지만 저처럼 조금 찔리시죠, 근데 저는 많이 찔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정년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좋았는데요. 우리 예배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정년 때까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일찌감치 나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내일 또 안 그렇지만 하여튼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하늘의 평안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샘이 터져 오르면서 찬양이 흘러나오죠. 우리 이종철 교수님 어디 가셨나? 예.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런 멋진 우리 이종철 교수님 단장님과 뭐 우리 찬양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로패 강원성교회 기독교수회원 이흥재 교수. 기한은 재직기간 중 강원대학교 보고마이 모범이 되어 주셨기에 퇴임을 맞아 강원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3년 3월 29일 강원성교회 가족 일동. 또 이흥재 교수님 짧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 어른이신데 인생이 담겨지는 말씀 같아요. 다 말씀 못 하셨는데 들으면서 다음에 한 번 더 길게 메시지 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제가 학교에 온 지 24년 5년째 되는데 지나가신 어른들의 그 자그마한 한 톨 한 톨이 그 스토리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거든요. 위기였을 때 또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애써 주셨던 것들이 있고 기독 교수의 모임에서 간증하실 때 마음 울컥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셨던 기억이 제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 눈물 하나가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큰 선한 도가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이 야곱처럼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설교를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수요 채플에서 한번 설계했던 것 같은데 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또 보강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이 개강 예배입니다. 오픈하는 예배죠. 이미 많은 예배를 드렸겠지만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활짝 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오랜만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꽃이 활짝 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화이팅 하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주먹을 쥐고요.
웃지 않으면은 협박이 되니까 웃으면서 화이팅 뭘까요? 저한테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화이팅 시작. 네, 웃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인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우리 인간사에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고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을 우리가 4대 족장 또 4대 위인이라고 하죠. 이 중에 요셉을 빼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은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의 인생 말년을 빼놓고는.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25장부터 37장까지 장수를 비교해 보면 이삭은 단 2장만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은 꽤 많이,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을 보면 중요도를 알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면 한 절일지라도 그 기록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분량의 이야기보다 양의 이야기보다 질의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면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본문 32장은 야곱의 나이가 97세 때의 스토리입니다. 97세.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으니 그의 인생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32장의 스토리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32장이 되기 전까지 내가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이야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제 내 인생 끝났을 수도 있겠다. 내일, 당장 내일입니다. 이건 그 전날의 밤의 스토리입니다. 위기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야곱의 형의 이름이 그 유명한 에서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나이 차이는 불과 몇 초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의 기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가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 산파가 분명히 받겠죠. 그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질투심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의 기질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열심인 거죠. 1등하고 싶어 한 거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에서가 먼저 나왔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기질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을 잃어가는데 결정적인 또 단서가 됩니다. 자,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이어가면서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것이 오늘 야곱 처음 24장, 5장, 6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기 싫어하는 여러 가지 증표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5장을 보시면 25, 6절에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의 별명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때 에서의 나이가 40세, 야곱의 나이도 40세였죠. 야곱의 어머니가 상처를 받아서, 즉 리브가가 야곱을 결혼을 늦게 시켰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네, 77세에 결혼했습니다. 한참 늦게 했죠. 이것이 상처가 돼서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에 관해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에서가 분노하게 돼요. 형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그 위쪽 하란으로 원치 않는 이주를 갑니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이야기하기를 잠깐 동안 숨어가서 너가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오면 좋겠다. 이것이 77세 때의 스토리입니다. 몇 살이요? 77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는 노인이었습니다. 147세까지 살았지만 이 당시 110세, 147세, 130대 이렇게 살았던 여정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또 그의 부인이 생식 기능이 끊어졌다고 보면 지금과 별 다를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로 보면 맞습니다. 77세까지 그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잠깐 도망가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2명의 아내를 만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그의 태생적인 기질, 지기 싫어하고 뭔가 얻고 쟁취하려 하는 기질 때문에 꽤 장사나 그리고 수익 사업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고용인의 삶을 살면서 꽤 많은 재산도 모으고 이제 내가 20년 동안 일했으니 내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아직 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어머니도 살아계셨을 때죠. 이제 내 20년 동안 원치 않게 삼촌의 집에 있었으니 다시 돌아가면 형 에서도 나를 잊었겠지, 분노를 잊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밤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32장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은 제가 서두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물질에 관해서는 성공에 대한 굉장한 효능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투자하거나 꾀를 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꾀돌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기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대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성장에 있어서 그가 기질적으로 말 그대로 효능감 있게 얻을 수 있고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얻었던 성공, 이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었을까? 누군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장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투자하면은 얻기를 원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부모는 거저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화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본전이 생각이 나죠. 심지어는 1년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억 5천만 원 든다면서요. 이게 적금을 부어놓는 거죠. 심지어는 너가 내 인생 보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물론 제가 위트 있게 얘기를 했지만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모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 욕구는 누구도 다 있죠. 자, 야곱은 최소한 77세, 97세 오늘 본문에 있는 날까지 그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의 그 실패 사례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32장 이때부터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24절, 25절 두 절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97세 노인, 사실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입니다. 20년은. 그리고 삼촌에게 속으면서 20년간 고용인의 삶을 그러니까 계획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인이었지만 수많은 재물을 모으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굉장한 것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고향에 아직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 형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형은요 33장에 보면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요. 말 타고 딱 와요. 이 형은 갈수록 더 이게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여전히. 자, 여기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20년간에 여하튼 그가 원치 않는 고용인의 삶이었지만 그는 성장하고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는데요. 그가 원하지 않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야곱의 심정을 보면 형에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 사라, 이 샤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싸웠다 겨루었다예요. 그래서 이겼다 합니다. 그래서 샤라엘 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 돼요. 그런데 샤라가 동사예요. 앞에 이가 붙으면요. 이게 미완료 동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좀 정확히 해석하면 미완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물음표가 붙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겼을까? 라고 하는 의문정의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 미완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면 죽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샤라를 여기서 샬롬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의미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울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나야 평안이 있다.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발굽을 잡고 내가 지지 않고 성장하고 성공 욕구가 있었던 사람이 오늘 이 밤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완전히 개명시켜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이 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길 수 있을까? 여태까지 너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것이 야곱이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3, 4절에 보면 야곱이 환도뼈에 힘줄이 끊어진 채로 쩔뚝이면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그 다음 장인데요. 자, 이 밤에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에 이건 32장과 33장은 지금 하루 밤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형은 지금 세일 밑에 있거든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야복강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밑에 세일이라는 곳에 에서가 살았어요. 그리고 분명 형에게 전가를 보냈을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온 무리를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 있는데요.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은 야복 강가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오늘 야곱이 천사와 대면을 하게 되죠. 원치 않는데 천사가 와서 야곱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가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분명 천사가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사 또 다른 의미로 하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 씨름을 NIV 성경은 레슬링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레슬링이란 말을 써서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자 빠떼로 허리 잡고 해서 이겼어요. 아싸가 머리. 이거는 이제 왜곡된 해석이에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을 하면서 야곱이 25절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자, 이 해석은 왜곡된 해석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허벅지 관절이 지금 환도뼈거든요. 허벅지 관절을 침해 그 사람이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것은 허벅지 즉 다리와 이 대퇴부 사이를 잇는 뼈를 잇는 근육을 얘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외과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광경을 좀 해석할 때 의료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혹시 이게 환두뼈가 끊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살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은 뼈가 굳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죄송한데 노인이셨어요. 지각한 어르신. 뼈가. 그리고 여러분 정황을 보면 야곱은 이날 이후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요. 회복되지 않아요. 자, 이날 조금 있으면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 환도 근육이 맞아요. 그래서 뼈와 뼈살을 잇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툭 커팅되면요. 이게 뼈가 잔뜩 어긋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데 노인들은 이 골수가 없기 때문에요. 무너져요. 근데 이게 못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97세 어르신이 다리가 끊어져 갖고 끌고 가야 돼요. 질질이요. 이렇게. 전날 밤까지 분명 걸을 수 있었는데 이 33장 이후로는 야곱은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죠. 무엇이라고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쟁취의 삶, 소유의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자기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날 야곱이 밤잠을 자지 못해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힘줄이에요. 그래서 뼈가 끊어졌다는 의미보다 힘줄이 끊어졌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33장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다라는 1절이 시작합니다. 장정이란 말.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과연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우했을까라고 보면 형이 최소한 분노가 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장정, 군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soldiers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분노 감정 20년 동안 풀리지 않아요.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 화를 내거나 또 죄송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시길 원합니다. 또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중반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형 에서를 만나는 그날 여러분 상상해 보면 형이 앞에 있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분명 7번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끊어진 이 어르신이
절을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구차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형은 아직 건장해요. 그리고 에서가 얘기를 해요. 야, 그 바로 화해가 이루어져요. 저는 이 광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혹시 건장했거나 이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를 치지 않았으면, 장애를 만들지 않았으면 형 에서가 혹시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기껏 아버지 속이고 나를 속이고 갔더니 이렇게 장애인으로 오네. 참 불쌍하다. 저는 이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과 드디어 화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형은 그날 밤 다시 그날 자기가 있는 세일로 내려가고, 야곱은 처음으로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하게 돼요. 처음으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97세 야곱이 이때부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장 욕구를 완전히 가져가시면서, 여러분, 야곱이 이게 끊어졌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나 더 살까요? 147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97세 이야기니까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50년이죠. 3분의 2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가 원하는 걸 다 얻게 하셨어요. 3분의 1은 그가 원하는 삶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죠.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요.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때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몇 군데가 나옵니다. 자, 여기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성경 보면 창세기 46장에 저 뒤에 화면도 있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노란색 글씨를 놨는데요.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누구를, 예, 성경은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제가 제 말로 직역하면요, 장애인이 된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힘을 못 쓰는 노인. 여러분,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거의 130세예요. 이때가 창세기 46장이. 그래서 야곱이 걷지를 못하니까 요셉이 수레를 보냈죠. 그래서 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몸은요, 쇠할 대로 쇠해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50년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줘요. 97세부터 두 군데, 세 군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0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무슨 험악해요? 97세까지 다 지 마음대로 살고 해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요셉도 잃고 아들도 있고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야곱이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7장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 바로에게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나그네는 영어로 뭐 foreigner예요. 외국인, 이방인. 우리를 보면 유학생, 유학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니면 다 유학 오신 거예요. 예. 이 foreigner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주지가 없는 분들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거주지 없이 떨어다니는 길거리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세월이 130년이다. 이거 허풍이에요. 97세까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130세에 와봐도 좋은 기억은 없고, 내가 지금 장애인도 되고 아들도 요셉도 있고, 내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참배합창도 아까 찬양했는데 죄송한데 몇 군데 틀려갖고, 근데 마지막은 잘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성경에 나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 147세 이 고백을 하고 야곱은 주님 나라로 불려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를 축복하면서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건 전통입니다. 장자는 오른쪽에 있고요. 차자는 왼쪽에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을 어긋나서예요. 요셉이 아버지 눈이 시력이 이제 쇠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거의 망가질 때로 됐죠. 아버지 틀렸어요 하더니 이 말을 한 거죠.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이상 물질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자기의 몸의 장애는 있어서 좀 더 쇠약해 가고 이제는 소유욕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제는 생명을 연명만 할 줄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97세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최소한 20살부터 제일 어르신이 우리 죄송한데 이흥재 교수님이 되실 텐데요. 65세, 6세까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손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장자권 때문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왜 야곱이 이것을 얻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형을 아버지 쏘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해요.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2배 받습니다. 그 야곱은요 뭐가 잘 들어가요? 아주 비상해요. 참 신비해요. 그런데 이삭이 취소를 못 하잖아요. 이건 권위거든요. 전통이기 때문에 2번 못 해요. 그 형이 화가 나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재산이에요. 이 집안은요 온통 돈 싸움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그래서 야곱이 나머지 성경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야곱의 인생 끝나요. 우리가 성장하고 욕구를 얻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성공했다는 삶, 성장했다는 삶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성수기로 이끄실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참 존귀하고 귀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떤 곳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캠퍼스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잘 정리하고 있는데 3번 전화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씀을 해 주시죠. 누구한테 설교 부탁을 해도 잘 안 듣거든요. 제 설교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듣되 난 준비할 거야. 캠퍼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나를 왜 또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는 좀 아픔인 건 슬픈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택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예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The only son, 한 아들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아들 중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가장 소중한 유일한 아들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었으니 그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저에게는 아직 그래서 자녀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유일한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성공하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8장 19절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환도뼈는 끊어져 평생 50년을 장애인으로 살았으나
그의 몸은 장애가 있지만 그의 믿음과 눈은 더 떼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 우리도 20세에 147세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은재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사용하시는 나이대가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사용하셨으니 아직 더, 심지어 여호수아 1장이 94세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이번 한 학기 그렇게 살아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몸이 장애를 입고 내가 원하는 것이 소실되고 때로는 상실되고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함으로 혹시 분노 감정에 쌓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창세기 47장 8장 오늘 주어진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의 말로 또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소원하오니 이흥재 교수님을 더 사용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은퇴했으나 이제 주님이 비로소 사용하시는 147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오늘 147세 야곱 같은 영적인 믿음의 권위를 갖는 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기도 교수 직원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나이와 연세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오늘 창세기 48장에 있는 야곱처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7세 야곱 147세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은 장애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여 심각한 치명상을 얻었으나 그의 영은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해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147세의 야곱처럼 눈이 넓혀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한 영혼을 존귀한 주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핍박받고 여전히 그 능력이 제한되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전보다 그 효능감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창조하여 세상을 만드신 그때 그 하나님인 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주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개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흥재 교수님의 남을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한 학기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